마음의 길을 걷는 도반님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아 이 자리에 오신 불자님들께 깊은 합장 올립니다. 지금 이 시간 혹시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하루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쁜 일도 있었겠지만 어쩌면 마음 한켠에 작은 상처나 걱정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당신에게 오늘 밤 부처님의 따뜻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드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 이 만남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안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부처님의 자비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쌓였던 모든 긴장을, 모든 걱정을 천천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마음의 평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어 답답합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것은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 일어난 일, 내일 일어날 일,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까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지금 이 순간 너는 숨을 쉬고 있지 않느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말씀은 금강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붙잡으려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허상이라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당신을 괴롭혔던 그 일이 지금 이 순간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흘러가 버렸습니다. 내일 걱정하는 그 일이 지금 이 순간에 실제로 존재합니까?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한 불자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이 너무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어제 실수한 일이 자꾸 떠오르고 오늘 할 일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지친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지하철 안에서 문득 창밖을 보니 햇살이 참 따뜻하게 비치더랍니다. 그 순간 생각했답니다. 아, 지금 이 햇살은 참 따뜻하구나. 그냥 그것만 느껴보자. 그렇게 단 몇 초였지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현재에 머무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지금 이 순간 내 몸이 침대나 방석에 닿아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현재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머무를 때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게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눈을 감고 당신의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 외에 다른 생각들이 떠올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단 3분만이라도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은 어디에 있든 평화롭고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어디에 가도 불안하다고요. 평화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처님께서 전하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혹시 오늘 하루 동안 자신에게 얼마나 가혹하셨나요? 이것도 제대로 못했다.
저것도 제대로 못했다며 스스로를 다그치지는 않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남들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유독 엄격합니다.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고 조금만 부족해도 자책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돌아보아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받을 만한 존재는 없다. 그러므로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다른 이를 해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우다나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모든 자비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가혹한 사람은 남에게도 가혹하기 쉽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의 부족함도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껴안을 수 있는 사람은 남의 연약함도 이해하고 품을 수 있습니다. 한 시청자님이 이런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평생 완벽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그런데 60이 넘은 지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 나를 위해 살았을까? 나는 언제 나에게 잘했다고 말해준 적이 있을까? 그 글을 읽으며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신을 뒤로 한 채 살아오셨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자해명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메타 바바나라고도 하는데 자신과 모든 존재에게 자해를 보내는 명상입니다. 이 명상에서 가장 먼저 자해를 보내는 대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먼저 자신에게 이런 마음을 보낸 후에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중립적인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모든 생명체에게 이 자애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왜 자신이 먼저일까요? 그것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어있는 컵에서는 물을 따라줄 수 없듯이 자신의 마음이 메마른 사람은 남에게 자비를 베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했다. 완벽하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충분히 잘했다. 내일도 나는 내 속도로 걸어가면 된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이 말을 속으로 읊조리며 잠드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다. 다른 누가 주인이 되겠는가? 자신을 잘 다스리면 얻기 어려운 주인을 얻는 것이다. 이 말씀은 법구경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소중히 대하세요.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로 부처님께서 전하시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병들, 늙어감, 그리고 죽음. 이것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사고팔고라고 하셨습니다. 네 가지 큰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생로병사에 더하여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는 괴로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그리고 오온으로 인한 괴로움까지, 이 8가지 괴로움을 팔고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괴로움이 있다는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도 함께 가르쳐 주셨습니다. 초전법륜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설하셨습니다. 고성제, 괴로움이 있다는 진리, 집성제, 괴로움의 원인이 있다는 진리, 멸성제, 괴로움이 소멸될 수 있다는 진리, 도성제,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길이 있다는 진리.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와 네 번째입니다. 괴로움은 소멸될 수 있고 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집착입니다. 가래, 탐욕, 애착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할 때 그것을 얻지 못하거나 잃게 되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사람에게 집착하면 그 사람이 떠날 때 괴롭고, 물건에 집착하면 그것을 잃을 때 괴롭고, 명예에 집착하면 그것이 사라질 때 괴롭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 내가 이래야 한다는 집착도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한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을 때 그분은 너무 괴로웠다고 합니다. 내 아들은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는 집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답니다. 아들이 행복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대학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 집착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작 아들은 다른 대학에 가서도 잘 지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되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무상한 것을 영원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 집착하지 말라. 흐르는 물처럼 살아가라. 이 말씀은 여러 경전에서 반복되는 핵심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계절이 변하고 날씨가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하고 영원히 그대로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언젠가는 헤어질 것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 귀해집니다. 건강할 때 그 건강함에 감사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늙고 아플 것을 알기에 지금 이 건강이 더 감사해집니다. 이것이 무상을 아는 것의 지혜입니다. 오늘 밤 당신을 괴롭히는 집착이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쩌면 그것을 꼭 붙잡고 있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될지 모릅니다. 내려놓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워하는 것은 선택이다. 고통과 괴로움은 다릅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이지만 괴로움은 그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집착을 내려놓을 때 괴로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네 번째로 부처님께서 전하시는 자비와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셨나요? 혹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때로는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작은 말 한마디에 깊이 상처받기도 합니다. 이럴 때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타카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를 욕하고 비방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너에게 선물을 주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준 사람의 것이 되겠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누군가 너에게 분노와 욕설을 던지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 내가 화를 내지 않으면 그 화는 그 사람만 태우게 될 것이다. 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종종 남의 분노를 받아서 내 안에 담아두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그냥 흘려보내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비경 메타수타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친구든 원수든 가깝든 멀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미 태어났든 아직 태어나지 않았든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사람에게도 자비를 보내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도 괴로움이 있기에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닐까요? 행복한 사람은 남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은 남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은 그 사람 자신이 상처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조금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불자님이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너무 힘들었답니다. 매번 잔소리와 비난에 마음이 상했고 미움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시어머니의 과거를 생각해 보게 되었답니다. 전쟁을 겪으시고 가난 속에서 자식을 키우시고 남편을 일찍 여의셨던 그분의 살. 그 고통과 외로움이 쌓여서 지금의 그런 모습이 된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은 이해가 되고 미움이 연민으로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은 불타는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던지기 전에 내 손이 먼저 타버립니다. 하지만 용서하고 내려놓으면 그 뜨거운 석탄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손이 편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이 말씀은 법구경의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미움에 미움으로 대응하면 미움은 더 커질 뿐입니다. 하지만 미움에 사랑으로 대응하면 미움은 녹아내립니다. 오늘 밤 당신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 보세요.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그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처음에는 진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실수를 하셨나요?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셨나요? 자신을 너무 심하게 다그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푸세요. 나는 오늘 최선을 다했다. 비록 완벽하지 않았지만
나는 충분히 잘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섬처럼 만들라. 자신을 피난처로 삼고 법을 피난처로 삼아라. 다른 것을 피난처로 삼지 말라. 이 말씀은 대반열반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것에서 위안을 찾으려 합니다. 사람에게서, 물질에서, 명예에서. 하지만 진정한 피난처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나를 지켜주고, 내가 나를 위로하고, 내가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부처님의 가르침, 즉 법에서 나옵니다. 자비를 실천하고 지혜를 키우고 현재에 머무르는 것.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진정한 힘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기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기쁜 일에는 감사하고 힘든 일에서는 배우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하루를 살아낸 자신에게 감사하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훌륭한 수행자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오늘 밤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아침 눈을 뜰 때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감고 편안히 쉬세요. 당신의 호흡을 느끼세요. 들숨에 평화가 들어오고 날숨에 긴장이 빠져나갑니다. 들숨에 자비가 들어오고 날숨에 걱정이 빠져나갑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부처님의 자비 안에 있습니다. 오늘 밤 깊은 평화 속에서 편안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때 이 말씀들이 당신의 마음 한켠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무거울 때 이 말씀들을 떠올려 보세요. 힘들 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당신은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밤 전하는 부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전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신이 계속 듣고 계신다면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 현재에 머무는 것,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집착을 내려놓는 것, 자비를 실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치 큰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잎이 있습니다. 모두 다르게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의 나무입니다. 그 뿌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깨달음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 모든 것이 변한다는 깨달음, 모든 것에 실체가 없다는 깨달음.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원인과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는 법칙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일상에서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화가 난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화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고 내가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여러 조건이 모여서 화라는 감정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화는 사라집니다. 왜일까요? 그 조건들이 변하거나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사과했을 수도 있고 내가 그 상황을 다르게 이해하게 되었을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이 약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법입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면 우리는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들뜨지 않게 되고 나쁜 일이 생겨도 너무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기쁨도 영원하지 않고 지금 이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한 불자님이 이런 깨달음을 나누셨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그분은 너무 괴로워서 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매일 울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절에서 스님의 법문을 들었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생이 있으면 사가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가슴에 와닿았답니다. 남편과의 만남도 조건이었고 헤어짐도 조건이었구나. 내가 그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만남에 감사하고 그 기억을 소중히 간직할 수는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씩 일어설 힘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연기법을 이해하는 것의 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생로병사를 피할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집착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슬퍼하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되 붙잡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된다. 이 말씀은 법구경의 첫 구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현실을 만듭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이 됩니다. 비가 오는 날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우울해하고 어떤 사람은 낭만적이라고 느낍니다. 비는 똑같이 내리는데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8정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8가지 바른 길입니다. 정견, 바르게 보는 것. 정사유, 바르게 생각하는 것. 정어, 바르게 말하는 것. 정업, 바르게 행동하는 것. 정명, 바르게 생계를 유지하는 것. 정정진, 바르게 노력하는 것. 정념, 바르게 기억하는 것. 정정, 바르게 마음을 집중하는 것. 이 8가지를 실천하면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평화에 이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도덕적으로 옳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지혜롭다, 조화롭다는 의미입니다.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어, 바른 말을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4가지를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거친 말, 쓸데없는 말, 진실한 말, 화합하게 하는 말, 부드러운 말, 의미 있는 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로 인한 갈등이 줄어들고 관계가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나 자신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 떳떳하고 남을 험담하지 않으니 마음이 깨끗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한 시청자님이 이런 실천을 나누셨습니다. 예전에는 화가 나면 막 말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후회하고 자책하는 일이 반복되었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나서 화가 날 때 한번 멈추고 생각해 보기로 했답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이 말이 상황을 좋게 만들까? 나쁘게 만들까? 이 말이 나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대부분의 경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화가 나는 일 자체가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어를 실천하는 것의 효과입니다. 말을 조심하면 마음도 조심스러워지고 마음이 조심스러워지면 화도 덜 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팔정도의 각 항목들도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르게 보면 바르게 생각하게 되고, 바르게 생각하면 바르게 말하게 되고, 바르게 말하면 바르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정념과 정정입니다. 현재 순간에 깨어 있고 마음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수행의 기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티파타나 수타에서 4가지 마음 챙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몸에 대한 마음 챙김,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 마음에 대한 마음 챙김, 법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하면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내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고, 내 느낌을 알아차리고, 내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세상의 이치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차림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화가 나도 그냥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아,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선택의 여지를 갖게 됩니다. 이 화를 표현할까 말까? 어떻게 표현할까? 아니면 그냥 지나갈 때까지 기다릴까? 알아차림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한 불자님이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억울한 꾸중을 들었을 때 예전 같으면 당장 화를 내거나 속으로 끙끙 앓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답니다. 아, 지금 내 가슴이 뛰고 있구나. 얼굴이 화끈거리는구나. 화가 나는구나.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알아차렸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쉬면서 이 감정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답니다. 몇 분 후 화는 가라앉았고 그때 가서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오해가 풀렸고 상사와의 관계도 오히려 좋아졌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의 힘입니다. 알아차림은 우리에게 잠깐의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 그 공간에서 우리는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다루기 어렵고 빠르게 움직이며 원하는 대로 떠돌아다닌다. 이 마음을 잘 다스리면 행복이 따라온다. 이 말씀은 법구경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모든 수행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말을 길들이듯이 강제로 억누르면 오히려 더 거세게 반항합니다. 하지만 이해하고 친해지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나면 화를 억누르려 하지 마세요. 대신 화를 알아차리고 왜 화가 났는지 이해하고 그 화가 지나가도록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슬프면 슬픔을 억누르려 하지 마세요. 슬픔을 느끼고 울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슬픔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지 않도록 슬픔을 관찰하세요. 아, 지금 내가 슬프구나. 가슴이 아프구나. 눈물이 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서 느끼면 슬픔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모든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파도를 막으려 하거나 붙잡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파도가 왔다가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파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파도를 관찰하는 바다입니다. 아무리 큰 파도가 와도 바다는 여전히 바다입니다. 우리의 본질, 우리의 본성은 어떤 감정이나 생각에도 영향받지 않는 고요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불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가지고 있는 깨달음의 본성입니다. 다만 그것이 번뇌와 망상으로 덮여 있어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마치 구름에 가려진 태양처럼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구름이 걷히면 다시 빛을 발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번뇌와 집착이라는 구름이 걷히면 본래의 맑고 고요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구름을 걷어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계, 정, 해입니다. 계율을 지키고 마음을 집중하고 지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계율은 우리의 행동을 정화합니다. 남을 해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의 후회와 죄책감이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정은 마음의 집중입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산란함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사물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해는 지혜입니다. 무상, 고, 무아를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괴로움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것에 영원한 자아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단계적으로 발전합니다. 먼저 계율을 지켜 마음을 깨끗이 하고 그 기초 위에서 마음을 집중하고 집중된 마음으로 지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세 가지는 서로 도와줍니다. 지혜가 있으면 계율을 지키기 쉽고 집중력이 있으면 지혜가 잘 발전합니다. 한 불자님이 이런 수행을 나누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마음이 편해지고 싶어서 명상을 시작했답니다. 매일 아침 10분씩 호흡을 관찰했답니다. 처음 몇 달은 별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꾸준히 계속했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일상생활에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답니다.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상황에서 차분하게 대응하는 자신을 발견했고 늘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 더 안정되어 있었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답니다. 모든 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던 것에서 조금 더 여유롭게 받아들이게 되었답니다. 이것이 작은 것이지만 나에게는 큰 변화였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효과입니다.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조금 더 평화롭고 조금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1000개의 텅 빈 말보다 평화를 가져오는 한마디 말이 낫다. 1000번의 쓸데없는 구절보다 듣는 이를 고요케 하는 한 구절이 낫다. 이 말씀은 법구경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많이 수행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수행이 실제로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실천을 강조하셨습니다. 내 말을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직접 경험해보고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칼라마 수타에서 부처님께서는 칼라마족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통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해서 경전에 쓰여 있다고 해서 스승이 말했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스스로 경험하고 확인하여 그것이 이롭고 선하다면 받아들이고 해롭고 악하다면 버려라. 이 얼마나 자유롭고 지혜로운 가르침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직접 경험하고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믿음의 종교라기보다 경험과 실천의 종교입니다. 물론 믿음도 중요합니다. 부처님과 그 가르침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수행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확인되고 깊어지는 믿음입니다. 오늘 밤 이 말씀들을 들으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들을
그냥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세요. 실제로 실천해 보세요. 하루에 5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해 보세요. 화가 날 때 한번 멈추고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신에게 가혹할 때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말해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어느새 삶이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작은 선행이 모여 큰 공덕을 이룬다.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아침에 깨달음을 얻으려 하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 어제보다 조금 더 평화로워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전에 6년 동안 고행을 하셨지만 그것만으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중도의 길을 찾으셨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으시고 여러 방법을 시도하시고 마침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부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가 완벽하기를 바랄 필요가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향해 가고 있는가? 평화와 자비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증거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어하는 그 마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이미 당신을 바른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한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언제쯤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깨달음을 얻으려고 애쓰는 동안은 깨달음에서 멀어진다. 다만 지금 이 순간 바르게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라. 그러면 깨달음은 저절로 온다. 이 말씀이 참 깊습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의 어떤 목표를 위해 현재를 희생합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행복해지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하지만 정작 깨달음도, 행복도, 성공도 모두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평화로운 것,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저당 잡히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세요. 물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재를 빼앗아 가서는 안 됩니다. 미래를 위해 준비하면서도 동시에 현재를 충실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너무 엄격하게 자신을 다그치지도 말고 너무 방종하게 살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적당히 노력하고 적당히 쉬고 적당히 즐기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악기의 줄처럼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적절한 긴장이 아름다운 소리를 만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긴장하며 살면 지치고 너무 느슨하게 살면 무기력해집니다. 적절한 균형, 그것이 중도입니다. 한 불자님이 이런 깨달음을 나누셨습니다. 예전에는 완벽한 수행자가 되려고 했답니다. 매일 새벽 예불하고 하루 종일 염불하고 고기도 안 먹고 TV도 안 보고. 그런데 그렇게 하니 너무 힘들고 주변 사람들과도 멀어지고 오히려 마음이 더 불편해졌답니다. 그러다 어느 스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았답니다. 수행은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그 후로는 무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되 꾸준히 하기로 했답니다. 아침에 10분 명상하고 저녁에 감사일기 쓰고 가능할 때 절에 가고 그렇게 하니 오히려 수행이 즐거워지고 삶도 더 평화로워졌답니다. 이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나아가는 것.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이 최고의 이득이고 만족이 최고의 재산이며 신뢰가 최고의 친구이고 열반이 최고의 행복이다. 이 말씀은 법구경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건강, 만족, 신뢰, 평화. 이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원천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알아도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없으면 외롭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화롭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외부의 것에서 행복을 찾지 말고 내면의 평화를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먹고 살아야 하고 옷도 입어야 하고 집도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이것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지되 그 이상은 욕심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물질로는 채울 수 없는 마음의 허기를 물질로 채우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외로움을 쇼핑으로 달래려 하고 불안을 술로 잊으려 하고 공허함을 바쁜 일정으로 메우려 하는 것. 이것들은 일시적인 위안은 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그 외로움, 불안, 공허함을 직면하고 그 안에 머무르며 그것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외로움이 말합니다. 너는 진정한 연결을 갈망하고 있어. 불안이 말합니다. 너는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어. 공허함이 말합니다. 너는 의미를 찾고 있어. 이 메시지들을 듣고 그것에 맞는 진정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외로움에는 진정한 관계를, 불안에는 현재에 머무는 연습을, 공허함에는 삶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자비를 실천하면 진정한 연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을 수행하면 현재에 머물며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를 개발하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불자님이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했답니다. 약도 먹고 상담도 받았지만 마음 깊은 곳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절에 가게 되었고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간이나 때우려고 했는데 어려운 이웃을 돕는 과정에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내 존재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내 고통도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었답니다. 지금도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답니다. 삶에 의미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주는 치유의 힘입니다.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고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일깨워주고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라. 다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라.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피난처로 삼아라. 이 말씀은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조차 우리에게 자신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스승의 가르침도 중요하고 도반들의 격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 있어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들어도 내가 적용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일어서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등불이 되라는 것은 스스로 길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남이 가는 길을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길을 찾는데 도움을 주는 지도와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길을 걷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 밤 이 말씀들을 듣고 나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일부터 뭔가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다고 한번 말해보는 것. 화가 날 때 깊게 숨을 한번 쉬어보는 것. 자기 전에 오늘 하루 잘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1000마일의 여정도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오늘이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당신은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 영상을 듣기로 선택한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변화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격려하세요.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세요. 앞으로도 계속 걸어갈 것이라고 다짐하세요. 그리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이제 천천히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긴 여행을 했습니다. 현재에 머무는 것, 자신을 사랑하는 것, 집착을 내려놓는 것, 자비를 실천하는 것, 연기법을 이해하는 것,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 마음 챙김으로 살아가는 것, 중도를 지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등불이 되는 것. 이 모든 가르침들이 결국은 하나를 가리킵니다. 평화입니다. 내면의 평화, 관계의 평화, 세상의 평화. 부처님께서 평생을 바쳐 가르치신 것은 결국 평화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이미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밖에서 찾아 헤매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밤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보세요.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세요. 그곳에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곳에 당신의 진정한 본성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도 바다 한가운데도 깊은 산속 동굴에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없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면 어디에 있든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은 법구경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평화는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바꿀 때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외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면을 바꾸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을 바꾸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자비를 실천하고 남을 돕고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 이것들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내 마음의 평화에서 비롯됩니다. 내 마음이 평화롭지 않은데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자비가 없는데 남에게 자비를 베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치유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평화를 주는 것. 그것이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한 불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답니다. 뉴스를 보면서 분노하고 SNS에서 논쟁하고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 한탄했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마음만 힘들고 세상은 변하지 않더랍니다. 그러다 깨달았답니다. 내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 주변 사람들에게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은 큰 문제보다는 작은 선행에 집중한답니다.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짓는 것. 그렇게 하니 내 마음도 편해지고 주변도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방식입니다. 거창한 것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작은 선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작은 촛불 하나가 어둠을 밝히듯 작은 선행 하나가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촛불들이 모이면 큰 빛이 됩니다. 당신도 그 촛불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당신은 그 촛불입니다. 오늘 밤 이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미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자유롭기를. 이것이 부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원을 이루는 방법을 평생에 걸쳐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가르침들이 그 방법입니다. 이제 이 가르침들을 당신의 가슴에 품고 당신의 삶에서 실천해 보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당신의 속도로 나아가세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평화를 향해, 자비를 향해, 지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오늘 밤의 법문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깊은 밤,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그 구도심, 그 진지함, 그 노력이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항상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며 모든 순간이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걱정도, 근심도, 할 일도 모두 내려놓으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호흡을 느끼세요. 부드럽게 들어오고 부드럽게 나가는 숨결. 그 숨결과 함께 평화가 당신의 온몸에 퍼져나갑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가 편안해집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 완전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가 당신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따뜻한 빛 속에서 편안히 쉬세요. 깊은 평화 속에서 편안히 잠드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때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조금 더 평화로운 마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마치신 모든 불자님들께, 그리고 이 가르침을 함께 나눈 모든 도반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언제나 평화의 열매를 맺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또 만나 뵙겠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